어느 현자가 길을 가고 있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그 현자를 비아냥대기 시작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화가 난 제자들은 그 현자에게 물어봤죠. 왜 축복을 해줍니까? 그래서 그 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이 가진 것만 줄 수 있다네. 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나쁜 것을 빼고 이젠 새 것, 좋은 것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입에서 늘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 것,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공의로우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날, 귀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된 우리 모두 이 시간의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시간들, 세상에 어울려 살아온 우리의 언행과 행동들, 세상의 일과 생활에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기도도 게을리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시는 이 시간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날이 갈수록 단단하고 큰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상이 주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문성준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더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 마음속 깊이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시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7월 한 달을 잘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8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새로운 한 주, 변화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본 자위대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일본 군대를 자위대라고 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자위대 군대 안에서 30명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반씩 나눠서 서로 총을 쏘고 물자를 나누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훈련이니 총알은 당연히 그 소리만 나는 따콩따콩 소리만 나는 그런 탄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났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네요. 이들이 쐈던 총알은 실탄이었습니다. 실제로 총알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80발을 쐈습니다. 모두 80발을 쐈는데 한 발도 맞추지를 못했어요. 이 훈련이 끝난 후에나 나중에 점검할 때 그때 모두 실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80발을 쐈는데 한 팀당 40발 정도를 쏜 것 같은데 한 발도 아무도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탄이었다는 것조차 아무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지켜주셨네.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군인으로서 무책임하네. 어떻게 사고 안 난 건 다행이지만 어떻게 총알이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도대체 군인의 총 쏘는 게 중요한데 그걸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군인으로서 정말 무능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군인들에 대한 무능함에 더 통곡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군사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고 무사태평하게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군사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이 쫓겨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좀 되게 무서워했어요. 얼마 남지도 않고 그리고 전쟁에 시달려서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들의 의도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할 수 이때 당시 얘기입니다. 깨끗한 정화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칭찬받을 일과 칭찬받지 못할 일들이 보이게 되네요. 오늘의 내용을 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처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반역자를 죽이고 쫓겨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 이상이 다 역사서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마엘의 반역자를 쫓기고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들이 우리를 죽일까? 그래서 두려워서 오히려 이 작은 유다 마을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젠 할 것이 없다 보니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50%의 승률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어느 전략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0%, 그럼 이미 50% 넘으면 이긴 것 아닙니까? 이 50%의 승률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저는 대학 때 다니고 있을 때, 저희 대학에서도 입시를 치러야 하니까, 그 매년 새로운 신입생들이 올 때, 그 입시를 치를 때, 저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음대다 보니까 실기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4년 중에 1학년을 뺀 나머지 3년은 이런 입시를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가끔 입시를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런 다른 음대 친구들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재미있게 우리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겁니다. 성악 시험 보는 아이들은 이태리 가곡이나 독일 가곡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꼭 가요를 준비해 갖고 오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멋지게 가요를 자기가 좀 노래를 한다 생각했나 모양이죠. 가요를 멋지게 한 곡 불고 나간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실기시험 때 말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전공 시험 때도 최소 베토벤 소나타 이상은 치고 이런 게 그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꼭 들어봤던 영화 음악이나 카페 음악을 치고 나가는 친구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네. 또 저희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극영화과 실기시험 보는 데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네요. 꼭 시험 볼 때 소주 한 잔, 한 병을 꼭꼭꼭꼭 마셔가지고 약간 반쯤 취한 상태로 와서 실기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예. 다 불합격됐습니다. 전부 대학에서 붙여줄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자기는 무슨 열정으로 그렇게 준비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학교도 그런 아이들 갖고 보면은 시험 끝나면 무섭게 도망가듯이 뛰어나가서 사라집니다. 자, 어떠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준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처지와 자기 실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막상 실기시험 때 엄청 당황스러워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열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 열정으로 몰아간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 플러스에 자기 자신과 자기 처지와 자기 위치를 잘 아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네. 하지만 없는 실력을 갑자기 늘려주는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처지에 잘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기회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똑똑하게 해주셔서 시험날 당일날 갑자기 시험을 잘 보는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잘 알았을 때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집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처지를 잘 아는 것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잘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힘들었을 때 기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들이 기도를 의지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 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 내 고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정말 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 간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의심 없이 순종하겠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 두 가지 자세는 정말 보기 좋은 자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생각을 넣지 않고, 내 마음을 넣지 않고, 내 고집을 넣지 않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의심 없이 순종하겠다는 것.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두 비웠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도 없고 궁지에 몰려 있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이든 타이든 일단 모든 것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두 가지의 멋진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그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는 걸 그냥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가서 살려줘야 한다.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도 죽이고 당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는 그 노인은 며칠 동안에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생선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바닷가에 나갔을 때 자기 몸보다 더 큰 청새치를 잡게 돼요. 그리고 이 청새치에 힘이 빠질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이틀 낮 이틀 밤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네, 이 뒷이야기는 청새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없어진 얘기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떠세요? 낚시하는 과정 중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끌어올리고 싸우지 않습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야 내 컨트롤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울 일은 아닙니다. 그때서야 나의 힘이 빠졌을 때야 내 힘이 없어지고 이제는 정말 붙들 것이 없을 때 내 마음이 비워졌을 때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는 기도, 자이든 타이든 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때는 하나님의 귀에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심 없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로 잘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도 무슨 응답이 와도 그저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네, 정말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것이 비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단점도 있네요. 네, 그 다음 장입니다.
43장 2절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열흘 뒤에 예레미야가 옵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기도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기도하고 있던 바로 거기가 유대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면은 너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하지만 너희가 애굽, 이집트로 가게 되면은 너희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좀 무섭더라도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한없는 축복을 줄 것이야. 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않았어요. 이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너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너가 바벨론하고 짜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두려웠어요. 자기네 여기 있으면 죽을 거라는 그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면 너희는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 가기로, 이집트로 가기로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기도가 필요했던 것, 아까 그 멋진 그 기도 3절과 6절에서 말했던 그 기도 내용, 그것이 필요했던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 생각에 이게 맞다는 확신을 받기 위했던 겁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야. 그렇지?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답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이게 맞지?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오히려 이런 쪽에 기도가 더 많았던 거예요. 아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한 걸 의심 없이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아니었어요. 그 속마음은 이미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고집과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을 단순히 내가 갈 테니 하나님 이걸 따라와서 축복을 주세요라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아니 내 마음속엔 이미 내 목표와 내 고집이 그리고 내 아집이 이것이 먼저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셔요. 한국에서부터 아시던 분인데 이 분도 참 삶이 좀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을 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이분의 계획은 다 세워져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저 저한테 통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올 수 있기를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늘 자기 고집대로 하셨던 분이세요. 네, 죄송합니다만 이분의 모든 사업은 다 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할지조차도 제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 갈 수 있을지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냥 작은 이야기에 늘 쏠깃 하셔가지고 이거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거기에 하나님을 계속 맞추려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였지만 어떻게 이분의 개인적인 성격조차를 바꾸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는 결국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애굽 땅을 밟기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그 거짓 기도와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이 거짓된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그들 안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앞서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에 맞게 쫓아와주는, 우리를 위해 뭔가 돈을 대신 내주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80발의 총알을 쏴도 한 발도 못 맞추는 무력한 군인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고집 부리는 힘을 뺀다면, 그리고 내 마음을 전적으로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어느 곳에 계셔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을 보이시게 될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시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집이 들어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간구와 기도 속에 저희의 고집이 숨어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한 목표 속에 하나님을 끼우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이 다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다시 채워주시고 새 힘을 갖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림보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환절기 날씨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역 공부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7월 성경 통독 마감합니다. 다음 주기도 신용숙 집사. 이번 한 주도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빈 마음,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빈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갑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봉헌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봉헌하는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으로 갚아주시옵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집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께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입에서 불만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축복의 소리가 나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가기를,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